우리 오늘 송구 영신예배 가운데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2020년 새해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새롭게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바울 사도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이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인생의 목표와 또 그 방향을 올바로 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20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이제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눈이 멀면서 사흘을 금식하는 가운데 평신도 아나니아의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이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즉시로 나아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 사도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참 감격스러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질, 돈, 재물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초년생으로 입학을 하니까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신학도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첫째는 물질이고 둘째는 이성이고 세 번째는 권력, 명예를 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잘 훈련되어지면 목회 현장에 가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물질, 이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돈을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계속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술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돈만 생기면 무조건 도박장에 가서 다 탕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성형이 발달했습니까?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돈만 생기면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서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물질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었죠.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예수님 앞에 총애를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든 재정 관리를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탐욕이 들어가서 눈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로마 병사의 여러분 30세겔을 은 30세겔로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가룟 유다가 양심의 죄책감에 못 이겨 이 아겔다마라는 이 피밭에 목을 매달아서 여러분 그 시체가 이 땅의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6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 본래 귀한 그리스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물질로서 자신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미혹을 받고 이 사탄이 주는 돈에 대한 달콤한 유혹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의 민수기 22장 24장에 기록된 발람 선지자 역시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망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의 유다서 11절에 또 계시록에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지목한 인물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페르시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이제 구약 또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발람은 이 박수무당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박수무당이었다면 그렇게 뚜렷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받은 축복을 자세하게 발람의 입에 넣어주어 예언, 계시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발람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물질 때문에 싹군의 선지자가 되어 결국 여호수아 군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물질 탐욕이 들어가서 여러분 싹군 목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거라. 예수님이 그들을 지옥에 내 던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마태복음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권능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들을 행했지만 결국 물질 때문에 여러분 눈이 멀어서 다 지옥에 가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미디안 여사제들과 이렇게 이스라엘 방백들,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동침하게 하여 범죄케 한 바알부올 사건의 계략을 꾸민 자가 누구냐? 발람이었죠. 그래서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여러분 물질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하실 때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은 절대로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해림 전쟁이라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 이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얻은 모든 전리품 동이나 금이나 은은 다 불에 태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야 되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할 것들은 다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제물인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시날레토 한 벌과 은 80온수와 금 20온수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여리고 전쟁에서 내 전리품을 훔친 자가 있다.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아간이 뽑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 전체가 흰농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탐욕으로 이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베드로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발각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우상 만몬신에 의해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초탈하고 탐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너무 인색한 것도 물질에 대한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이성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는 노아의 때와 비슷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비슷하죠. 음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성, 남녀 관계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성에서 가장 그 깨끗함을 지켰던 사람, 창세기 39장에서 50장의 주인공인 족장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18절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과 성적 관계를 갖자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이성의 깨끗한 사람으로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신앙적인 영적 투쟁을 통해서 이겨낸 것을 보게 되죠. 크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성에 있어서 깨끗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40대 젊은 목회자인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 디모데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자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성을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 가운데 또 여성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참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여성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으로 대하며 항상 친절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예쁩니까? 전철을 타고 가면 20대, 30대 젊은 자매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죠. 정말 그럴 때 이 남성분들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성관계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우리가 그릇들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조선시대 최고의 명기하면 황진이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송도, 이 개성의 이 삼절,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절경이 뭐냐? 박영포포와 황진이와 그리고 서경덕이라고 할 정도죠. 여러분, 원래 황진이는 아버지는 원래 양반이었고 어머니가 천민이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으로써 그가 기녀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조선시대가 사실 여성에게는 이 억압의 이 시대인데 황진이는 이제 뛰어난 문해 또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녀 가운데 얼굴도 가장 아름다운 이제 기생이었는데 이 황진이가 이 조선 최고의 명기인데 화담 서경덕 이 선생과의 이야기가 이 가장 좀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 서경덕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데요. 14살 때 개성의 어느 선생님에 의해서 한문을 배웠고 16살 때 대학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그 도를 깨닫고 아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32살이 되었을 때 남쪽으로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유랑을 했고 그리고 제자 토종 이지양과 함께 지리산에 찾아갔다가 이 남명 조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늦은 나이에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하는 거죠. 이제 서경덕은 43살에 생원시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습 도중 개성으로 돌아와 송악산 자락에 화담 옆에 초막을 짓고 학문에 열중하였습니다. 서경덕의 호가 여러분 화담인데요. 즉 꽃피는 연못이라는 그 지명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그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여러분 이름난 이 유학자였죠. 사실 서당에서 겨우 한문을 깨우치는 정도의 교육밖에 받지 못한 이 서경덕이 이 자신의 진정한 스승은 자연과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버릇처럼 스스로 깨달아 얻는 즐거움은 결코 다른 사람이
짐작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경덕은 그런 연유로 아주 독특한 진귀한 유교 학문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인데요. 이 서경덕의 명성을 듣고 개성의 최고의 기녀인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려고 제자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서경덕 선생이 이 천민을 비롯해서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학문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진이가 모든 남자들을 다 넘어뜨리는 이 절세 미녀예요. 여러분 청산리 벽계수야 그 시조를 아는 것처럼 벽계수라는 사람, 또 소세영이라는 그때 대지학을 하고 있었던 사람, 수많은 남자들을 다 유혹해서 넘어뜨렸는데 서경덕 선생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황진이가 나의 최고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서경덕 선생님이라고 그가 인정을 하고 이제 그는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모든 자연, 우주, 이치, 철학을 많이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40세에 황진이가 죽었지만 나중에 서경덕의 여러분 그 학문을 배우면서 그가 많은 후회를 한 것이죠. 황진이는 도학군자로 임을 날리던 화담 서경덕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게 모든 학문을 매진하고 자기 이제 기녀의 삶을 청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살에 요절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많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삶을 잘못 살게 만들었다. 그걸 후회하면서 개성의 어느 길가에 이름 없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초라하게 자신의 삶을 마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지조 있는 모습을 통해서 기녀가 변화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나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나의 행실 하나가 요셉과 같이 코람데오라는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서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보려면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 새해는 정말 여러분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성관계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명예나 권력에서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권세 그런 것에 여러분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스러운 직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도 권력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언어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가련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악성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산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을 여러분 입 밖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부끄러운 삶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류의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많은 호걸들이, 영웅 호걸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웅 호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추한 인생에 오점을 남기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이성,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던들 우리의 마지막이 추하거나 만인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의 최대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자신이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죽는 것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리기를 원했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하는 그 자체였죠.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보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물질 중심, 쾌락 중심, 다 세상 것들에 물들어서 그것에 걱정하는 거죠. 바울 사도 같이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할까?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리고는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오직 거기에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한 해에는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의 문제를 초탈하여 자신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존재론적인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2절에서 26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소망인데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 바른 교리의 서신서를 교회마다 보내면서 이방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희 곁에 내가 남아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면류관인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에 기뻐하며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과 이웃사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돌아볼 줄로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는데요.
그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무관심한 것은 미움을 뛰어넘은 증오보다도 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 저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중보해 주겠습니다. 기도는 잘 못하지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죽겠네, 내가 누구 기도를 해줘? 전혀 관심 없어, 나 몰라라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아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슨 기도할 제가 기도해 드릴 거 없습니까? 도와줄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이 성도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을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지사지 잘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 또 남을 배려하고 이 경청하는 거,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 우리는요,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하게 들려주고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또 공감할 줄 아는 여러분 그 공감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육의 성자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의 묘비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것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야, 대단한 묘비명이죠. 페스탈로치가 그 묘비명에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교육학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 갔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페스탈로치의 묘비병에 새겨진 글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어떤 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까? 제가 신학교 이제 4학년 졸업반이 되었어요. 마지막 학기인데 우리 영성학 교수님이 우리 레포터를 내주는데 이 뭐라냐, 자신의 묘비병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가, 그것이 레포트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여 저는 무슨 묘비명을 남기고 갈까요? 그때 엄청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딱 제 머리에서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내 묘비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딱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제가 엄청 주님 앞에 첫사랑 때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잖아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제 심장을 막 뛰게 해가지고 4년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예수님과 첫사랑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정말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난 연단을 받고 있었는데 고난도 고난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힘든 것도 몰라요. 막 차비도 없고 등록금도 잘려가지고 여러분 등록금 못 내가지고 학교도 제적당하고 얼마나 어머니는 아파서 그냥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극한 환경이었는데도 힘든 줄 모르고 지나간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의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딱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여러분들이 2020년 새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들이 사람 눈을 의식하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을 쓰면 여러분은 2019년에 당했던 환난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에서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이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폴리투 에스테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희가 일심으로서 산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리보다 널리 전하고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혼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핍박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생각과 세상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은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은 이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고는 여러분 스스로는 못 이겨내요. 그래서 2020년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나 시험, 극한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말한 것은 농담이든지 지나가는 말이든지 내가 손해를 입어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농담이라 지킬 수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무망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진실무망의 의미는 망령되지 않고 참되며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으며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자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참되다는 말을 들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또한 변함없는 사람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다 맡기고 큰 욕심이나 허황된 꿈, 거짓, 중상모략,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적든지 많든지 감사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